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왜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나 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서도 또 회복의 메시지에서도 에스겔서의 매 장마다 이 부분을 꼭 언급하고 넘어가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그 이유를 먼저 추적하며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백성들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과 역경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생각은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닥쳐진 이 어려움과 문제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시선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고 너희가 왜 그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언급하고 지적한다는 거죠. 의사가 환자를 통증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검사하지 않고 정확한 진단 없이 그냥 증세만 없애고 그냥 그 몸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어떤 진통제만을 계속 투여한다면 그것은 환자에게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의사는요, 이 환자의 질병의 원인을 찾고자 최대한 노력합니다. 성경이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계시하고 예언하시기 전에 꼭 이 부분을 언급하고 넘어가신다는 거죠.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렇게 되었다. 우리 함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은 너희가 지은 죄악이 참 더럽고 추하다, 부정하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심판을 진행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들의 과거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그들의 악한 행위, 즉 죄들로 그 땅을 더럽힌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에 준하는 심판이 내려졌다는 사실 또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어둡고 또 추악한 이 과거를 들추어내는 것,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암울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말씀까지 하시는 것이 내게 너무나도 과하고 어렵고 뭔가 처참하고 참 어렵게, 이게 그 당시에 듣기는 참 무거운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수치, 이스라엘은요, 그 과거에 대해 들을 때 마치 상처난 곳을 후벼 파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처한 현실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회복의 말씀, 뭔가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말씀보다는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거 다 너희가 저지른 죄악 때문이야 라고 정확하게 찝으시는 것,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안함과 어떤 소망을 갖기보다는 참 내가 그랬었지, 내가 그런 더러운 짓을 저질렀었지 하면서 내 더러운 과거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지금 자기의 백성들의 치부, 그들의 범죄, 그로 인해 그들이 당하는 수치, 그들이 처한 비극적인 삶의 자리를 왜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이 더 고통스럽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얼마나 초라한 자리에 앉아 있으며 그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려주시려고 했을까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감정을 풀어내기 위한 그 진노의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들의 죄악을 드러냈던 그 이유는요, 그 이유들을 지적하신 이유는 수치심을 주고 자괴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회복이 아니고 온전한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그 병든 상태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들이 알아야지만 그들이 그들의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이전과 같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관계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아프고 쓰라리고 치욕스럽지만 이 과정을 꼭 거치게 하신다는 거죠. 만일 그들이 이러한 과거의 허물을 간과하거나 망각하고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지금처럼 이 크나큰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런 상태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이신다면 아마 그들은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금방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을 잊고 말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 루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주면 이스라엘은 배신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배신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합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하시죠. 이 다음이 중요한데 또 이들은 금방 하나님을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사기를 보면요,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죄악들,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이 죄악들을 계속 반복해요. 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앞에 남아있는 그 상황, 그 문제만 처리해 줍니다. 누가요? 사사가, 기드온이, 드보라가, 삼손이. 누군가가 나와서 계속 그 문제만 없애주니까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직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지긋지긋한 죄악의 굴레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만큼 생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반복하고, 떠나고 회복하고, 떠나고 회복하를 반복하는.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끔씩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이나 아니면 그날에 읽은 말씀이 내 가슴을, 내 삶을 후벼 파는 듯한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요. 우리 안에 어떤 마비된 양심, 칠흑같고 그 칠흑같이 검고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악, 그리고 또 어떤 회칠한 무덤과 같이 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태도, 또 때로는 야수 같고 이 탐욕적이고 잔혹한 우리들의 이 욕심, 이기심 등을요, 이런 것들을 막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밝히 보여질 때요, 우리는 때로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모든 더러움과 어려움과 죄악들이요 사라지거나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이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모습과 싸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당시에는 그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수치스러움, 어떤 때로는 고독함이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데요, 그 모든 시간을 뚫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옥죄임, 뭔가 매여 있음이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기 있어야만 너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한 회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수치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해 그렇게 사용되는 맹목적인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현실,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해서 내 마음이 비춰졌을 때 죄악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삶을 경멸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이전의 삶을 버려놓고 내려놓게 합니다. 오직 그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을 구하며 참되고 진실되고 이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요, 우리는 우리의 지난 삶, 오늘의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며 이전의 삶을 과감히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이 작업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은요, 빛 대신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죠. 하나는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비춰주고 계신데, 그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다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으로 흩으셨습니다. 뿔뿔이 흩으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요, 그들을 향해서, 그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자들인가, 이 여호와의 백성들이라 이런 사람들인가 라고 하면서 조롱 섞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이 되죠. 그래, 너희가 그런 백성이야. 너희는 패배자야.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놈들이야. 그런데요, 이런 1차원적인 조롱을 넘어서 그들이 진정으로 조롱하고 싶은 대상은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열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어째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고 열국으로 흩어진 원인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신이 그들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의 백성도 지키지 못한 나약한 신이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요,
그들의 삶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마저 욕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태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했던 이방인들,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은요, 그 조롱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아무리 이 비참한 현실을 살아도 이 비참한 현실 끝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겐 그것이 있었을까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 신도, 자기의 백성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을 우리가 왜 믿어야 돼? 라는 판단을 갖게 된 거죠. 과거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권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위대하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렸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고 그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믿는 이들의 영향력을 나타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상태는 그런 하나님을 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얕잡아 보이고 욕보이는 지금 상태에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치명적이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요, 이전과는 달라요. 같지가 않아요. 많은 영역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향력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부터 우리는요, 그냥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저는 많이 표현합니다. 우리 어린이 부서 애들한테 니네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대사, 앰베세더라고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보이는 대표자로서 너희 삶에 있는 거다. 너희 학교에 있는 거고, 너희의 가정에 있는 거고, 너희의 학원에 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스스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구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만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의 그 기회마저도 박탈하게 한다는 겁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세상에 인정되는 것도,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도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의로운 삶,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실 때 먼저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더러움을 보고 우리가 그것에 질려서 도망가거나 외면하거나 어떤 회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회개로 먼저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성도의 진정한 삶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에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귀한 영향력을 바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런 오늘의 하루와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이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는데 그 의미와 목적을 두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은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그 죄악들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그 죄악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가게 하시고, 그리고부터 시작되는 성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받을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